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2022년도는 전투 중. 부제로는요, 영적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잊고 싶었던 날들이 있어요. 그쵸?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생각만 하면 막 쥐구멍에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은, 정말 내 생애 가운데 잊고 싶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너무 부끄럽다. 그 일이 없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랄 때가 있죠. 그런 우리의 바램과 기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요, 전혀 실패 없고 깨끗한 새로운 희망찬 2022년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관계없이요, 지금까지 부끄럽고 상처 있고 수치스럽고 많이 넘어져서 깨지고 그래서 얼마나 실패했던지 전혀 상관없이요, 창조의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말끔한 새로운 새해를, 새 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받으십시오. 올해 주님께 받은 2022년이라는 날들 속에서 날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보물찾기 하듯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보물들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누리시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정말인가요? 다시 인사할게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안 그래 보여도 그렇게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인사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근데 사실 옆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면류관처럼 보이고 꽃보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때때로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실패 없는 말끔한 새 날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여전히 바뀐 건 없고 여전히 힘겨운 삶은 계속되는 것 같고, 어제 아프던 무릎과 다리는 오늘도 여전히 쑤셔오고,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주님께 가장 귀한 영생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사는 건 힘들고 내 명의로 된 집 한 칸 없고 노후 대비는커녕 오늘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아직 취업도 못했고 앞으로 내 삶에 미래가 있을까?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 이제 2022년도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고작 하루도 못 가서 그 결심이 무너지고 죄에 무너지고 아휴,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주님을 위해 새롭게 살기로 했는데 또 넘어졌어. 또 혈기 부리고 또 그랬어. 어휴, 나는 의지 박약한가 봐. 아니, 어떤 분들은요, 기대마저 없어서 새롭게 결심할 의욕도 없는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때때로 나조차도 내 모습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거울을 봤는데 1살 더 먹고 거울 앞에 서보니 어제까지 안 보이던 주름이 여기 하나 더 생긴 것 같고 머리카락 한 올 더 빠진 것 같고 피부에 생기나 탄력도 없어진 것 같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탱탱했는데 왜 이리 못생겨진 것 같지? 주변에서도 확인받고 막 하니까 내 겉사람이 후패했구나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기 싫을 때마저 있어요. 저만 그러십니까?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름다워서 보기만 해도 막 빛이 나는데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과 생각과 다르게 우리 주님 눈에 비친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모습이요, 어느 노래 가사처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목사가 이런 노래 불러서 죄송스럽긴 한데 여러분을 보니까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흥겹게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주님께서요, 이 땅에 교회된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묘사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요,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은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여주고 있는 장이에요. 12장에 나오는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해요. 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저번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꿈 기억하시죠? 요셉이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했던 그 꿈은요, 어떤 꿈이라 그랬죠?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엄마랑 아빠랑 형들 모두가 다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할 거다, 이런 꿈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죠?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보여주는 꿈이라고 했어요. 그 요셉의 두 자녀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12족장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꿈이라고 했어요. 1절 말씀은요, 그래서 구약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빛나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해를 입은 광채와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이쁘게 신부 화장을 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 내 자신의 모습이 꼴보기 싫어도요, 난 안 돼.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지금까지도 안 됐잖아. 난 왜 이럴까?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해이주의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성경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요. 환경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봐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론 속썩이고 원수 같았던 우리지만요, 우리 주님 눈에는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넌 내 거야 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이쁘게 단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표현인데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요,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늘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기억하시면서요, 올 한 해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데이트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나처럼 내 옆에 있는 귀한 지체 역시요, 주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요, 귀한 사람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 왼수에 하지 마시고요. 네. 아유,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빛나십니다. 네, 이렇게 바라봐 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보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요, 교회를 가리켜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상징된 이 여인이 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구약 교회가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누구죠? 누굴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이 아이는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시리라 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만왕의 왕 대신, 만군의 주 대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이 아이가 탄생하는데 옛 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이 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아이의 탄생을 방해해요. 4절에 보면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표현하는데요, 삼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정말 소름 끼치는 동사인데
이 용이요, 사단의 세력이요, 얼마나 철저히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실제로 사탄이 그 헤롯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베들레헴에 났던 그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이 용이요, 이 땅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 아이를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십니다. 또 그 아이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세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5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용의 실패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한 승리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승리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결정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 과정을 예수님의 승천, 그 승기 사건에 축약적으로 내포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옛뱀, 9절에 보면 그 마귀라 하는 사탄을 깨부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결국 패배했고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말씀은요, 결국 이 땅에 교회된 성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의 결국이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죠? 승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결국은요, 이 땅에 교회된 성도들의 삶의 결국은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하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머리가 깨 부셔졌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또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주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 역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약속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집어삼키려 하고 못살게 굴고 환난과 핍박을 휘몰아 친다고 해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된 성도는요, 때때로 이 땅에서 아픔과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국은 뭐라고요? 승리라고요. 반드시 이긴다고요. 참된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패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022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구김 없는 깨끗한 말끔한 새 날을 선물해 주셨는데,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잠시 잠깐 동안은 어렵고 힘들고 상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렇게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보다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요,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 하는 대적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교회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7절부터 12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사탄을 이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하늘 교회의 전투의 모습을 보면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요, 용과 더불어 싸우자, 용의 쫄병들도 함께 싸웠는데요,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적인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네, 우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 큰 용과 그 부하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8절 보세요. 어떻게 되었죠?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8절 뒷부분, 얻지 못한지라. 9절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9절 뒷부분,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뒷부분 말씀,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2절 뒷부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어떠죠? 그 용은요, 사탄은요, 패배한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떻죠? 말씀을 한번 계속 쭉 보세요. 특히 11절 말씀 보세요.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겼다고요. 승리했어요. 교회는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교회는요, 죽기까지 헌신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모습으로 승리했어요.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여러 형제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죠? 네,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 구속사역을 전제로 해요. 거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근거도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교회와 형제들이 승리를 성취하는 그 수단 역시요, 어린 양의 피와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의 싸움과 헌신이요,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헌신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다시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싸움이 나와요. 한번 12장 전체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구도를 그려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지상에서의 영적 전투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 구도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서 천상에서 싸우는 영적 전투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시점이요, 땅으로 바뀌어서 이 지상에서 영적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정리하면요, 땅, 하늘, 땅이죠. 시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용의 전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기, 그 구속사역 덕분에 미가엘과 용이 하늘에서 전투해서 미가엘과 천상의 교회가요,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의 영적 싸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모습을요,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하나님께서요, 이 지상에서의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힘겨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힘들게 싸우는 모습 나와요. 근데 그 모습 앞에 7절부터 12절까지 하늘 교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왜죠? 우리 성도가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힘겨운 이 땅에서의 모습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모습,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습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시는 거죠. 즉, 이 땅에서 악한 영에 의해서 고난받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진짜 실체의 모습을요,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무엇이 진짜 실상이고 또 무엇이 진짜 허상이고 그림자인지에 대한 참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진정한 실상이 뭐죠? 천상에서 승리한 하늘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실제고요, 우리의 결국이에요. 성도의 실상은요, 주님이 보이신 승리와 하늘의 허다한 믿음의 형제들, 그 증인들이 보여주는 세계라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 실체이고 진짜 세계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허상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져야 진짜고,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잡히는 것, 보이는 것, 값비싼 아파트, 고급 승용차, 명품 가방, 멋진 몸매나 외모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나의 세계를 구축해주는, 이것이 진짜 현실 세계고, 이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사탄이 속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결같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줘요. 저 하늘이 우리의 진짜 본향이고요, 저 하늘이 우리의 진짜 실체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침투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고요, 이 세상은 그림자고 허상이라고 말해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고 실체고,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요, 성도의 믿음이라고 말해줘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세상은요, 이 같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죠? 악한 영들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어떻게 집어삼키려고 하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 용의 특징과 주특기가 뭐죠? 9절 말씀 보세요. 9절. 그 사탄의 주특기가 뭐죠?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죠? 용의 모습을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용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3절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큰 붉은 용, 뿔이 열이라. 하나씩 보면요, 사탄의 유혹은요, 늘 큰 거, 더 큰 거, 네. 큰 거, 더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성공하는 것으로 더 큰 집, 더 큰 자동차, 더 큰 부유함으로 나타나요. 뿔은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데요, 강한 힘과 권력을 소유하는 모습으로, 또 일곱은요, 그 완전 다시 하나님을 모방하는 모습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사자인 것처럼 그 강한 힘과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성도를 유혹하고 깨무로 속이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요,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세력이요, 그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보면요, 바벨론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뭐죠? 돈이 최고다. 바벨론.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다. 음녀의 모습, 쾌락이 최고다. 이 상과 현실 가운데서 저 뜬구름 잡는 천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멀게만 느껴지게 만들고, 당장 이 땅에서,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너가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갑질당하지 않고 행복하고 편하고 안락하게 살려면 힘을 가져야 돼. 돈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성공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갑이 돼야 돼. 이게요, 늘 사탄이 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사용했던 거짓말들이에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죠. 꿰는 거. 큰 권세와 힘과 부의 모습으로. 근데 이게 달콤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성도님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는 거, 내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나는 절대 안 돼. 결사 반대야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집 한 칸 좋은 거 마련해주고 싶은 걸 거절하는 성도님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 그것이 없어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을 섬기려고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세상은요, 마치 그런 것이 없으면요, 마치 잘 못 사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속여요. 아니죠. 우리 자녀가요, 공부 못해도요, 빵점 맞아도요, 나 21점 맞았어 막 자랑스럽게 외쳐도요, 그래, 정직하게 살면 돼, 믿음으로 살면 돼, 그래, 그 예수님 닮으면 돼, 그렇게 자랑스럽게 최선을 다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공부가 아니면 다른 너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거야 하면서 그것을 아빠가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함께 찾아줄게, 기도할게, 응원할게 하면서 같이 가면 되죠. 네, 제가 자녀가 없다고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마귀의 달콤한 유혹과 게임에 빠져서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좋아 보이고 그것을 쫓아가면요, 결국이요, 멸망일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높아질 수 있어. 너도 똑똑해질 수 있어. 하지만 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예가 뭐죠? 창세기 13장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룻이었어요. 룻이 선택한 것은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 땅 같은 곳이, 그 애굽 땅 같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강남을 선택한 거죠. 부유한 곳. 그래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곳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잖아요. 룻이 실상으로 붙잡은 세상이요, 허상이었던 거죠.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멸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상과 실상을 뒤집은 성경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일어났어요.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는요, 진노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망하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요, 기독교가 실패로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은 두 증인이 죽었을 때 막 그 두 증인의 죽음을 축하하고 막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두 증인이 죽었을 때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음을 축하하고 사탄은요 3패를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진 게 뭐죠? 보이는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은 마침내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고요, 치명상을 가하심으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세상금이 수치스럽게 쫓겨나게 만드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로 하늘의 전쟁에서도요, 사탄은요 땅으로 쫓겨나고 더 이상 믿는 자를 참소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또 그 패배가요 영원히 확정된 것이죠. 그 용의 패배 선언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교회의 승리가요 선포된 거예요. 확정된 것이죠. 눈에 보기에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 것 같았지만 실상은 뭐였죠?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영원히 승리한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한 용이요, 더 이상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내어 쫓기자 어떻게 하죠? 13절 보세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요, 교회를요 박해하는 거예요. 뺨 맞고 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성도에게 애꿎은 분풀이와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최후의 발악이죠. 전쟁에서 졌고 쫓겨났지만 아직 게릴라처럼 남아서 믿는 성도와 교회를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곳이 어디죠? 6절 보세요. 광야예요. 14절도 보세요. 광야죠. 교회된 성도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된 이 세상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의 삶에요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속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광야라고 말해요. 광야는요 교회된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근데 그 광야에는요 위험이 있어요. 척박함이 있어요. 편안하거나 안락한 곳이 아니에요. 목마름과 배고픔과 추위가 있는 곳이에요. 더위가 있는 곳이에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은 때때로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안개와 그림자일 뿐이고요. 우리 교회된 성도의 진짜 실상은요 하늘 광경이 보여준 승리와 찬양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보호받죠? 어떻게 인도함을 받죠? 그 교회는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세요. 이 표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광야를 지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광야의 삶의 여정은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으면요 강한 팔로, 그 강한 독수리 같은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셔서 친히 비상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2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표현처럼 제한된 일부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찰나적으로만 받는 거예요. 6절의 표현대로라면요 1260일, 다른 표현은 뭐라 그랬죠?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모두 같은 기간이죠. 저번에 이 기간은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교회의 기간, 은혜의 기간, 구원의 때, 하지만 전투하는 때. 일시적으로 이 땅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용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패배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우린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된 신비로운 존재가, 신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우리이기에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용은요, 패배하고 쫓겨났기에 참소하지 못해요. 용은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어요. 다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뿐이죠. 믿는 자에게 생채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우리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에 계세요. 그 주님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지만 때때로 그 용의 생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뱀이요, 끊임없이 우리의 뒤통수를 쳐요. 그쵸? 뒤통수 치잖아요. 용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를 뒤에서 공격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우리를 이 땅의 시대 조류와 아픔에 떠내려가게 할 수 있어요. 사탄이요, 우리를 앞뒤 사방이 꽉 막힌 홍해 앞바다로 우리를 몰아가게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앞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군대가 추격과 공격해 오지만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것처럼, 마른 땅에 대게 하시고 그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무리 원수가 공격할지라도요, 홍해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강물을 집어삼키셨어요. 용이 쏟아낸 강물을 하나님이 집어삼키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힘든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2022년도를 건너가게 하신다고요. 뒤에서 아무리 용이 우리를 뒤쫓아오지만 그 용을, 사탄을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고 함께 싸우시고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강해 같은 세상은요, 교회든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죠? 그 광야를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너를 양육하는 곳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는 곳이야. 내가 너와 함께 싸우는 현장이야. 내가 너를 내 날개에 태워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내가 너를 품는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곳이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맛보는 곳이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남의 주라기로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또 친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요, 우리를 예배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양육하고 훈련해 주십니다. 우리를 주의 강한 군사들로 훈련시키는
훈련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전투 중입니다. 2022년도는요, 전투하는 해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무엇이 우리의 무기입니까? 11절에 나오듯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또 증언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건 뭐죠?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 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십시오. 사랑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혈기와 분냄으로 싸우지 마시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싸우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김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심령에 새겨진 자들이에요. 그 흔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흔적으로 새해엔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먹어야 힘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투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과 그 승전식에 초대받은 성도와 교회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과 2022년